안녕하세요. 넷째 짜라투란 이렇게 말했다. 69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일부 6장 청백한 범죄인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부 6장의 내용이 워낙에 심오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가지고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일단 청백한 범죄인들이 있는데 이 청백한 범죄인들은 일부 3장에서 그 배후 세계론자 또는 일부 4장에 나오는 신체를 경멸하는 자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범죄인들이 이제 판관들한테 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죠. 사형 선고를 받는다는 거는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이 배후 세계론자들, 신체를 경멸하는 자들은 그 사실 우리가 볼 때 이제 이혼론자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를 이데와 현상계로 구분을 하는 플라톤주의 철학을 이제 계승한 사람들로 당시에 서양 사회에서는 이제 기독교가 그 가장 뚜렷한 대중적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 가르침, 교리 체계라고 볼 수가 있는. 근데 이런 것을 퍼뜨리는 그래서 세상을 이런 걸로 이제는 이런 사유 체계로 오염시키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오염시키는 범죄인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 그 죄에 대한 사형 선고가 아니고 이 이혼론자들은 이 신체의 세계를 벗어나서 이 신체의 세계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저 세계로 가고 싶은 이데아 세계로 가고 싶은 열망에 차 있으니까 그 소원대로 해준다고 하는 그런 동정과 자비심의 근거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뒤에 이제 내용들을 쭉 보면은 제목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뭐냐라고 하는 제목이 이 사람들의 제목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일종의 이혼론 쪽 세계관으로 이혼론 쪽 세계관으로 이 그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오염시킨다고 하는. 그래서 표현을 하기를 오물덩어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염시키고 그리고 독으로 치명적인 그 질병을 일으킨다는 오염시키고 독을 주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존재들 자체가 독충이고 오물덩어리다. 이며 독충들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인 제목을 이제는 나옵니다. 그래서 붉은 옷의 판관은 말한다. 이렇게 말한다. 이 범죄인들이 왜 살인을 했지? 그러니까 이 제목이 살인이에요. 살인을 했지? 하면서 그들이 영혼이 원했던 것은 강탈이 아니라 피였다. 그런데 원래 살인할 의도는 없었고 강탈하려고 한 것이고 이 강탈을 한 것은 사실은 원래는 피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 피를 원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 흡혈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흡혈귀처럼 피를 빨아먹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혼론 쪽 세계관들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세상에서도 이제는 일종의 우리가 보면은 그 종교가나 이제 철학가들이라고 그래. 이혼론적 세계관을 퍼뜨리고 있는 종교나 철학가들은 사실은 그 의식 수준이 그래도 나름대로 무리 군중들보다 수준이 높잖아요. 높다 보니까 무리 군중들을 먹이로 삼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러니 뱀들은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져 먹잇감을 찾게 된다라고 해서 이 종교와 철학가들을 뱀들로 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뱀들이 먹잇감을 찾는다. 네, 그러니까 뱀들이 자기 몸속에서 탄트리즘 운동을 통해서 위범 의식을 수태분만하는 게 아니라 뱀들이 그 외부에서 무리 대중을 에서 먹잇감을 찾아가지고 그 먹잇감들을 찾게 되면은 먹잇감을 피를 흡혈을 하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의 일종의 그 사람들의 그 신체적 세계, 이 현상 세계를 부정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분리를 시켜버린 거죠. 신체와 마음을 분리시켜 가지고 그 신체를 지배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함으로써 신체를 지배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체를 강탈하는 거죠. 강탈을 하고 그리고 결국 그것이 그 사람들이 죽게 만드는, 그러니까 생로병사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되는 거니까 궁극적으로 이것은 살인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이제는 나중에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죄목은 일반 무리 대중을 먹잇감으로 삼아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착취하는 거죠. 흡혈 착취하면서 착취 지배하면서 계속 빨아먹으면서 그 신체를 강탈하고 신체 강탈자가 되는 거죠. 신체 강탈자. 그다음에 신체 강탈자가 되고 결국에는 그 대상들을 죽이는, 살인을 하게 되는. 이게 사실 제목으로 보면은 무시무시하잖아요. 무시무시한데 요런 거 이게 이제 제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사형 선고의 제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럼 우리가 왜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종교나 철학가들이 왜 이런 그 세상을 이원론으로 오염시켜서 이런 짓을 왜 하고 있느냐? 그거는 그 원인이 여기서 설명을 잠깐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복수하기를 원한다는 복수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수심 때문에 이런 짓을 복수심 때문에 저지르는 죄다라고 하는. 도대체 뭘 복수한다는 거냐라는 거죠. 뭘 복수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의 그 복수심의 원천은 자신의 불행이라고 하는 거죠. 자신들은 이 신체, 현상계가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현상계가 고통이잖아요. 현상계가 자기는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나만 고통스러워야 되겠어? 나의 고통, 이 고통을 다른 사람한테도 전염시켜줘야 돼. 타인에게 전염시켜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나만 고통스러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종교나 철학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신을 섬기는데, 이 신이 고통을 주고 있잖아요. 고통을 주는 세계를 창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지금, 이 인간 세계를, 그러니까 기독교적 세계관으로는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는데, 이 세계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계야. 그럼 뭐예요? 그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은 지금 이데아라고 하는 그 세계를 이제 상상으로 꾸며가지고 그 세계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음과 정신을 이제 분리시켜 나가는 작업을 했는데, 이 기본 자체가 이 세계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행하다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삶의 재미가 너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창조한 신에 대해서 복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 깊숙이 이제 니체가 통찰하는 거는 뭐냐면은,
왜 이렇게 기독교의 신부나 뭐 이런 목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종교를 저기 하는 사람, 뭐 종교학자들도 있고 이런 또 이원론적 세계관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근본적인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 세계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무의미하기 때문에 근데 이 무의미한 세계를 창조한 신에 대한 분노가 있다거나 신에 대한 분노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자신을 고매한 척 꾸미고 경건한 척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마음 안에는 복수심이 불타고 있다거나 누구에 대한 복수에 신에 대한 복수 그러니까 신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망쳐놓는다거나 자기들처럼 이 세계가 행복해지는 걸 원치 않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불행한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불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신에 대한 복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창조한 세상을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창조했는데 내가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신에게 복수하겠다. 이런 그 심리적 어떤 그 동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럴듯합니까? 그러니까 니체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심리학적인 어떤 통찰이 그러니까 니체를 이제는 그 이후에 이제는 뭐 프로이드나 뭐 융이라든가 아들러라든가 이런 계통에서 이제 심리학들이 발전할 때 니체의 영향을 엄청들 많이 받거든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심리적 통찰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뭐 양심을 주장하고 뭐 이렇게 양심 도덕론을 주장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역시 뭐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 세상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이 즐겁게 사는 사람들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도덕적인 세계, 그 뭐라 그러면 우리가 조선시대 이렇게 그게 뭐야?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가 유교가 철저히 지배했던 조선시대에는 어떤 삼강오륜으로 억누르는 거죠. 그 욕망을 억누르고 지금 이슬람권에서 뭐 이란 같은 그런 데도 그렇고 이슬람권 전반이 다 어때요? 그 억누르는 거잖아요. 그 사회 자체.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하는 거를 보고 싶지가 않아,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상이 불행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고 권력을 쥐면서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끊임없이 착취하면서 지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 몸속에는 뱀이 자기 안에서 소화가 되는 게 아니고 뱀의 독이 소화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독을 주변에 뱀을 이제 풀어가지고 자신의 뱀을 뱀들은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져 먹잇감을 찾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의 뱀들은 이 안에서 통합이 되는 게 아니고 몸 밖으로 나가가지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독을 퍼뜨린다. 물어가지고 그 독을 더 강력한 독을 주입을 한다는 게 약을 주는 게 아니라 독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 사실 다음 강좌에서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실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이 내용 이전에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망상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망상론. 그러니까 이거 니체가 망상론이라는 걸 전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오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고통스럽잖아요. 제가 자꾸 고통스럽다니까 진짜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자, 고통스러운 이 세계를 온갖 욕망이 난무하면서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으면서 그 업이 계속 훈습이 되면서 이 카르마 업이 끊임없이 생로병사의 수레바퀴에 갇혀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이 세계, 끔찍한 이 세계를
세계를 서양의 기독교에서는 신이 창조했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 생각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은 신에 대한 복수를 한답시고 지금 아주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나 그 이슬람교나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데 근데 이 니체가 보기에는 이 세계는 신이 창조한 게 아니고 신이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창조한 게 아니고 그것이 그러니까 왜 이 세계는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세계는 만들어졌어요? 이 세계는 왜 창조가 됐나요? 이 세계는 왜 출현했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지금 그 기독교 그 종교 지도자들 이런 그 이원론적 지도자들의 이런 생각이 이 사람들의 망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망상에 빠져가지고 지금 엄청난 그 핀트가 벗어난 입장에서 지금 엄청난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세상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먼저 그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짓을 자꾸 저지르고 있는 이유는 이게 뭐야? 이 사람들이 이런 그러니까 신이 그렇게 창조해서 고통스럽게 창조해서 신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원론적 사유책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키면서 피를 빨아먹고 그들을 권력으로 지배하면서 계속 고통을 준다. 복수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이런 것은 망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망상이다. 이 사람들의 이런 생각은 망상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망상에 빠져가지고 망상에 빠져서 끔찍한 일을 저지른다.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망상에 빠져서 끔찍한 일들을 이 세계에 자행을 하고 있는데 그 망상이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니체가 그 진단을 내리는 거는. 그런데 이 망상을 계속 추적해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이 세계가 출현한 거는 망상 때문에 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계는 이렇게 만들어졌나요? 그러니까 망상으로 인해 출현한 것입니다. 그 원인이 망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갈 때까지 일단은 이제 앞에 이제 망상. 자, 니체가 볼 땐 지금 이 사람들은 망상에 빠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과 행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 이런 나름대로 이원론적 세계관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행위들을 했잖아요. 지금 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설교를 해가지고 이원론을 주입을 시켜서 최면을 거는 거 아니에요. 최면을 걸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주입을 해서 그 사람들의 피를 흡혈하면서 착취를 하면서 그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체를 강탈하고 결국 그 사람들을 빠른 속도로 죽게 만드는 살인의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이런 이원론적 사유체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이원론적 사유체계가 망상인데 사유체계가 망상이다. 이제 망상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은 니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런 이원론적 세계관의 망상이라는 거와 그리고 지금 이 행위에 대한 어떤 표상 그렇죠. 이게 표상이 망상이지. 그러니까 이 행위에 대한 그러니까 자신이 저지르는 거와 저지르는 어떤 그런 행위들 그런 생각과 행위들과 지금 이 세계는 이러저러하다고 하는 망상 그것이 이제는 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현된 현실 세계에 대한 상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 사람들의 기독교 이데올로기다. 올로기 같은 거예요. 이데올로기 같은 어떤 사유체계다. 사유체계인데 이 두 개는 사실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유 체계에 의해서 자신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데올로기를 타인한테 주입을 시키거나 교주 행세하는 자들이거나 뭐 스승 노릇하는 자들이 자기 제자들이나 이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입을 시킬 때 이 사람들의 이런 생각은 사실은 꾸며진 것이지, 그렇게 꾸며져 가지고 그 생각에 최면이 걸렸다고 하는 이 망상의 이 사유체계에 최면이 걸린 것이지, 최면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 사람들이 저지르는 이런 것은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복수심 때문에 저지르고 있는 것이니까, 이 사람들의 그 행위, 생각과 그 내부적인 본래 생각과 그 행위와 이 사유체계는 전혀 사실은 관련이 없는 거지. 자신들은 이 사유체계에서 당연한 논리적 구조에 의해 가지고 자신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은 고매한 자라고 자신을 평가를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 사람들의 그 깊은 내면을 이제는 점점 추적해 들어가면은 사실은 이것은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고통스럽으니까 이 세상이 또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어 하고, 이런 고통스럽게 만든 이 신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 하고, 신에 대한 분노가 있어서 복수를 하고 싶어 해서 그 감정적 동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다른데 원인이 있는 것이지, 이 사람들의 사유체계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원인과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의 사유체계가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면은, 이 사람들의 사유체계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했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정당화하고 있는데, 그런데 뒤집어 보면은 그건 거짓말이고 거짓말이고, 진짜는 신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 때문에 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런 사유라고 하는 것은 망상이다, 이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의 그 원인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본래의 원인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망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어떤 표상이 이 창백한 사람을 창박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떤 표상이라는 건 어떤 이데올로기가, 어떤 사유체계가 이 사람들을 창박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유체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신적인 거잖아요. 이 정신적인 것, 이 표상, 사유체계, 이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건 정신적인 것이니까, 이런 어떤 살아있는 어떤 그런, 어떤 생명력 있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가 부족한 그런 거란 말이야, 사실 이게. 그래서 그런 어떤, 그걸 이제 이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이성이라고 봐. 이걸 이성에 기반한 사유 구조라고 하는 거죠. 이성에 기반한 그 사유 구조에서 이 사람들은 그가 행위를 했을 때 그는 자신의 행위를 감당할 수 있었지만은, 그 행위가 행해지고 난 후 그는 그 행위에 대한 표상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그 행위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그 행위가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인을 하고 신체 강탈자가 되고 흡혈귀 같은 그 먹잇감을 찾아서 먹고 지배하는 그런 개념이 됐는데, 이런 개념, 이런 실제적 현실 이거와 그리고 그 사유 체계와는 사실은 인과관계가 전혀 성립이 안 돼. 이 사람들이 사유 체계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유 체계 자체는 망상이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일단은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저질렀어. 그러니까 본래적으로는 다른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신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거죠. 자신이 고통스러우니까 타인에게도 고통을 전염시키려는, 그래서 이 세상을 망치는 것으로서 복수하려는 그 복수심. 그런데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게 본래의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전도된 것이다. 예외가 본질로 전도됐다. 그러니까 원래 본질은 뭐예요? 이 사람들의 복수심이 본질이고, 전도된 건 뭐예요? 이 사유 체계를 바꿔놨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유체계가 가짜가 진짜로 둔갑하고 진짜는 뭐예요? 가짜로 이렇게 둔갑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둘을 바꿔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둘을 바꿔서 바꾸는 것을 뭐예요? 일종의 이것도 자기를 속이는 행위죠. 일종의. 그래서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하면서 자기는 자기 행동에 대한 정당화시키는 거죠. 합리화를 시켜.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지금 한 행동은 이게 하나님이 원한 거야. 이게 원래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천국으로도 영혼은 순수해. 육체는 더러워. 육체는 저혈하니까 없애야 돼.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뭐 이런 정당화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깊은 마음을 들여다보면 복수심이죠. 이게 뭐예요? 전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전도? 이렇게 전도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그래서 그는 늘 자신을 어떤 행위의 행위자로 여겼지만은 나는 그것을 망상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자신은 그것을 자기가 주도를 해서 그런 사유책을 해서 주도를 해서 이 행위에 자기가 주인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건 뭐예요? 이 사람은 망상 속에 빠져가지고 한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망상에 빠져서 한 행동이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그 행위자의 그 진정한 행위자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야? 이게 지금 이 사유가 망상이니까 이 지금 이 사유를 하고 있는 나도 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망상 사유를 전개하는 나도 망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그러면은 본질, 그러니까 원래 복수심 사유는 하는 복수심을 전개하는 나가 진짜 나잖아. 그렇죠. 나가 진짜 나잖아요. 진짜 나.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자신이 망상 사유를 전개를 해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는 나가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나는 그는 사실 거짓 나잖아요. 망상의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망상의 나가 되는 거고, 복수심을 전개하는 나가 진짜 나죠,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전도가 이걸 전도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 그러니까 이게 가짜와 진짜를 전도시켰다는 거예요. 가짜 나를 진짜 나로 만들고, 진짜 나를 가짜 나로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도, 예외가 본질로 전도된다. 이렇게 얘기한다. 예외가 본질로 전도가 됐다. 이런 상태를 망상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줄에 한 줄의 금이 암탉을 꼼짝 못하게 묶어 놓는다. 마찬가지로 행위자가 그었던 줄이 그의 가련한 이상을 꼼짝 못하게 묶어 놓는다. 나는 이것을 행위 이후의 망상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행위 이후의 망상.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걸 해석하는 해석체계들은 망상이고, 그 해석체계들을 해석을 해서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그 나라고 하는 것은 가짜 나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망상의 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망상의 나는 사실은 그 해석체계, 그 사유체계에 갇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갇혀 있는 것을 표현하기를 암탉에다가 금을 그었다는 암탉.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최면을 거는 게 닭에다가 체면을 거는 게 있습니다. 닭에다가 체면을 걸 때 이게 그거예요. 이게 이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닭이 이렇게 있으면 닭을 딱 잡아요. 암탉을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딱 몸을 딱 잡아가지고 요 앞에다가 이렇게 분필로 줄을 쭉 긋고 닭을 딱 놓으면은 닭이 꼼짝 못하게 가만히 있어요. 요 줄만큼. 이게 금을 그어놨다는 거죠. 이렇게 닭을 체면시키는 거야. 체면시키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눈앞에 줄 하나만 그으면 닭은 체면에 걸린다. 그러니까 금을 하나 걷다는 거지. 그럼 체면에 걸려버렸다는 거지. 그러면 이 줄을 없애잖아요. 그러면 닭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딱 깨어나요. 이와 같이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범죄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이 닭이 체면 걸리듯이 체면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 그 체면의 내용이 바로 이 사유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유체계로 금을 딱 그어 놓으니까
그거에 딱 해서 그것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 세계를 해석하는 게 해석 체계 하나일 뿐인데, 예? 그것이 이게 기독교 사회, 서양 사회에서 거의 전부나 마찬가지죠. 기독교 시대에는. 그런데 어쨌든 그거에 딱 해가지고 그거에 체면이 걸려가지고 진실을 못 보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이 이렇게 체면을 걸었더라.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해놓는다, 묶어놓는다. 마찬가지로 행위자가 그 어떤 줄이 그의 가련한 이성을 꼼짝.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사유를 한다는 건 이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잖아. 지금 이게 상당히 엄청난 그 종교나 철학가, 나름대로 그 대학에서 교수 생활하고 박사 생활하고 그리고 대학 그 뭐 신학대학 나오고 그런 사람들 수준들인데 이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 사유체계가 강한 사람들인데 이거 가련한 이성들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 가련한 이성으로 만들어진 그 이성이 그 사유체계에 최면이 걸려가지고 그거를 자신들이 믿고 그것을 이렇게 행하는 그것이 거짓. 망상의 구조고 그 망상의 구조에서 행위하는 것이 결국 망상적인 나인데 그것이 진짜 자기라고 진짜 이 행위에 대한 동기를 하고 있는 나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최면에 걸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그럼 누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행위자라고 하는 말이 이제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가짜 행위자잖아요. 자기가 진짜 행위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가짜잖아요. 그런데 진짜 행위자는 누구예요? 복수하는 나죠. 그렇죠. 복수하는 나. 신에 대한 분노하는 나. 자기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복수로 신이 만든 이 세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려는 나. 그게 진짜 행위자고 그 행위자가 요렇게 이 사람들의 요렇게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금을 가지고 체면을 걸어놨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뭐 이런 어떤 고상한 그 이데올로기를 얘기하고 뭐 양심 도덕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이면들을 깊이 이렇게 파고들면 심리적인 걸 파고들면은 사실은 그 사람들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세상을 지배하고 싶어 해요. 그걸 가지고. 지배하고 싶어 하고 타인의 영혼을 지배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타인의 재산과 물질, 돈을 착취하고 싶어 하고 더 나아가서 육체도 착취하고 싶어 해요. 강탈하고 싶어 해요. 대표적인 게 뭐 정강훈이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뭐 내 앞에서 팬티 벗으면 내 신도 달아. 그게 뭐 육체 강탈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몸을 그러니까 노동을 강탈하고 그 사람의 에너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평생 일군 재산을 그게 피땀으로 일군 거잖아요. 그것을 강탈한다는 건 뭐예요? 그 피를 착취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흡혈하는 행위야. 사실 우리의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흡혈 구조로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흡혈. 타인의 피를 착취하는 거야. 아니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부동산이 내가 뭐 한 5억짜리 샀는데 뭐 얼마 전까지 그 부동산 폭등 때문에 뭐 벼락거지가 됐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는 그 반대가 되고 있지만은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5억짜리 샀는데 어느 날 내가 15억짜리가 됐어 몇 년 만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신이 평생을 일해도 그러니까 이 집을 산 사람도 자신이 평생을 일해도 벌 수가 없는 돈이잖아요. 축적할 수가 없는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구조가 사실은 뭐예요? 만약 누군가가 그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그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그 사람의 피와 땀을 착취하는 거잖아, 사실은. 정당한 일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난하고 싶지도 않지만은 그것은 욕망의 구조가 원래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돼. 그게 이제 자본주의죠. 우리가 금융공학이 우수한 나라가 금융이 발전하지 못한 나라를 뭐예요? 환율 조작, 그러니까 환율이라 뭐 여러 가지 그 금리를 이용해 가지고 일종의 착취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하는 행위도 사실은 그런 거죠. 일종의 그 착취하는 행위. 이 자신의 그 우월한 그 기축통화의 힘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면서
사실 자신들의 북위 영화를 미국이라는 나라의 북위 영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도 완전히 발가벗겨 먹여버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이 자본주의 구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뼛속 깊이 세세한 단위까지 뻗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인간이라고 하는 그 구조 자체가 지금 내가 사실 누군가를 이렇게 비난하기도 힘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공범이거든 다 거기에. 그래서 흡혈 구조로 돼 있다고 하는 흡혈 구조로. 자본주의 구조가 흡혈 구조라고 이렇게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구조랍니다. 철저한 약육강식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로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로 일단 어떤 종교가라든가 이런 사람들, 정신적인 거를 다루는 사람들이 더 심각해지는, 또 법률이라든가 이런 추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 교묘한 그 착취 구조가 점점 강해지고 있죠. 노골화되고 있고. 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내면은 뭐라는 거예요? 사실 공포죠. 공포, 두려움. 그 사람들 그런 짓을 왜 하고 싶겠어요? 자기도 살려고 하는 거거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하거든. 사실 인간이라는 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자기 자식 새끼들한테 좀 많이 상속해주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자기 자식 놈이 자기의 핏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허황한 생각이, 그런 내용들도 다 허황한 것인데, 그런 허황한 것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들, 그 세계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근본으로 따지고 들어오면은 사실은 불안과 공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고. 왜? 그래서 삶에 대한 자신이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자신이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니까 끝없이 쾌락을 추구해야 되는. 그 쾌락을 어떻게 추구해요? 남을 고통스럽게 함으로써 쾌락을 추구한다는. 남이 고통스러운 걸 보면, 남이 고통스러워야지 타인의 고통이 나의 쾌락이 된다고 하는 거죠. 타인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쾌락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그래서 타인을 괴롭히고 고통을 줘야지만이 자신이 쾌감을 느끼는 그런 사회가 돼버리는. 그게 아주 저열하고 천박한 사회이긴 하지만은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네요. 천박한, 저열한. 그 이면에는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불행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 불행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보면은 이제는 그 가정집에서 뭐 어떤 남편이 부인을 때리고 애들을 때리고 그런 그 남자가 왜 그런 행위를 하냐? 사실 그 사람도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걸 푸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건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죠. 그런 것들이. 지금 사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사람 자신이 고통의 삶이기 때문에 타인을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나만 고통스러워서는 안 되고 모두 다 고통스러워야 돼.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고 하는. 이게 이 세계를 만든 신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있어서 이 세계를 파괴를 시켜버리고 자 하는 그런 분노심이 내재적으로 심리적으로 깔려 있다고 하는 이게 이제 그게 진짜 나라고는 그 진짜 나가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나. 그게 사실 악마죠. 그 악마가 사실은 천사의 얼굴을 꾸며가지고 자신을 진짜 천사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또. 그렇죠. 그러니까 꾸민다는 걸 알면서 이렇게 하는 놈들도 있고, 그것은 이제 자기 개인이라고 스스로 속이는 놈들도 있고, 그걸 모르고 하는 놈들이 또 많아요. 이렇게 멍청한 놈들은.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사악한 놈인데, 자기는 양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놈들이 많아요, 의외로. 나는 평생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았는데 내가 누구한테 해를 준 게 뭐가 있어? 내가 5억짜리 집 사가지고 내가 15억 됐는데 내가 그냥 경제 원리에 따라서 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뭐 이런 식의 이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크게 보면은 뭐야? 그것은 완전 비양심이지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죠 사실은. 그 근본적으로는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죠. 자, 이런 멍청한 인간들도 많다는 거죠. 사회 구조 시스템을 잘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본래적으로 사악한 놈이라는 걸 모른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자신은 착하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듯이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런 식의 망상, 그런 것들이 다 망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망상. 그러니까 진짜 이 세상이 망가지고 이런 창백한 범죄인들은 뭐예요? 사실은 이런 망상 구조에 빠져가지고 사실은 본래 진짜 의도, 진짜 나, 진짜 자기라고 하는 진짜 나가 한 거는 가둬두고 자신이 뭐예요? 자신이 정당화시키는,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사유체계를 망상구조로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체면을 건 뒤에, 자기가 건 건 아니죠. 이게 살다 보니까 이제 걸린 거야. 그 체면에.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체면에 걸려서 살고 있잖아. 그리고 그 체면을 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언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론, 매체, 미디어를 통해가지고 그 강한 어떤 이데올로기를 계속 주입시키는 그런 주도적인 언론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일종의 이런 치열한 투쟁이 지금 현실 세계에서도 이런 사유체계 간에 치열한 투쟁이 있는 것이죠. 이런.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지금 본래적인 본래 자기가 그 악마적인 나가 천사적인 나로 꾸며가지고, 이게, 자기 최면을 걸어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벌어지는 일들은 사실 인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 사람들 착취가 당하고, 불행해지는 것인데, 그 원인을 제공한 거가, 망상구조가 볼 때는 그것은 정당한 거죠. 정당한 것이고, 그렇지만 그 이면에 있는 진짜 원인.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인과관계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유체계와 그 결과가, 그 사유체계가 원인이 돼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게 아니니까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아닌 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사유체계에 따라서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 네 나가 아니고 네 체면 걸린 나인데 그 사유체계 체면 걸린 나를 나로 생각하는데 진짜 그것을 그런 행위를 하게끔 하는 그 본래 그 행위를 지시하는 자는 이 원래 복수에 가득 찬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망상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니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어요. 그때 판관들이요, 들어보라. 또 다른 망상도 있다. 그러니까 망상이 또 하나가 있다는. 그러니까 이런 망상도 있지만은 행위 이전에 망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행위 이후에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 체계로서의 망상이 있지만은, 그렇죠. 해석 체계가 망상이잖아. 망상구조, 사유구조잖아요. 행위 이전의 망상.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망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보기에 그대들은 이 망상의 영혼 속으로 충분하리만큼 깊이 파고들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가 나타나기 이전의 망상. 그러니까 망상은 지금 니체가 생각하기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자, 이제 행위 이후에는 일종의 그 해석 사유체계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이건 망상구조죠. 이게 망상구조다. 망상구조고, 행위 이전에 존재하는 영혼의 망상이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면서 니체가 뭔 얘기하냐면, 이거는 판관들도 모른다는 거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 판관들도 모르는 망상이 있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판관들은 행위 이후에 해석 사유체계의 망상구조의 그 망상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철학 사유체계 고고한 자들이 이런 법을 판단하고 이런 놈들도 다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잖아요. 이 저지른 놈들이 다 망상구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그게 가짜 나인데 그게 진짜 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저지르는 그런 사유체계, 우리가 지금 그런 망상도 있지만은 본래 이 세계가, 그러니까 행위 이유라고 하는 건 뭐야? 세계가 구성된 이유.
지금 이게 문명 구조에서의 어떤 망상 구조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런데 원래 이 세계를 만들어낸 망상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본 망상. 이거를 뭐라 그러면 이 망상을 근본 망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이걸 이제 근본 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본 망상이 있다. 근데 이거는 영혼의 망상이다. 이거는 판관들도 잘 모른다. 그런데 이 판관들이라고 하는 건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 의식의 수준으로 보면 5번째 차크라에 온 수준이 판관들 수준이야. 요 사람들도, 요 존재 있는 사람들도 근본 망상을 또 만들어내는 금연적인 무명주지 망상이라는 게 있어. 무명주지 망상이라고 하는 이 근본 망상을 또 만들어내는, 근본 번뇌를 만들어내는 그 망상, 그 무명주지 망상이 또 근본적으로 또 더 바탕에 깔려있는 이 영혼의 망상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는. 그래서 니체는 지금 이 얘기는 굉장히 심오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 얘기할 때 그랬죠. 이 세계는 왜 창조가 됐습니까? 자, 석가모니는 이 세계를 왜 창조가 됐냐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세계는 왜 존재하게 됐냐? 그것은 망상 분별심 때문이다. 이때 망상 분별심이 있어가지고 이 세계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망상 분별심은 이원론이라고 하는, 이원론이라고 하는 둘로 쪼개는, 분별한다는 거니까 둘로 쪼개, 이 세계가 주체와 객체로 나눠진다고 하는, 주체와 객체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그 분별되는 그 세계를 구성하는 그 기본, 아주 그 무명주지 망상, 그 원천적인 망상, 그 망상으로 이 세계가 때문에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니체가 얘기하는 그 망상, 영혼의 망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그 석가모니 그분이 이제 얘기한 거하고 이제 같은 거, 이제는 일종의 이게 망상에 대한 집착, 망상 집착이라는, 망상 집착. 우리가 이제는 그 석가모니는 이제는 그 근본불교에 시작을 할 때 사상제론, 고집멸도론이라든가 12연기론, 연기사상을 얘기하던 12연기, 이게 지금 인과론 개념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연기론 얘기했고, 그 다음 팔정도, 수행책에서 팔정도를 제시를 했는데, 이 근본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세계는 망상으로 만들어져도 망상 집착, 망상이 발동이 되면서 이 세계가 태어났고, 그 망상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는 기독교에서는 선악과 사건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분은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 뭐 이런 거예요. 이분은 왜 선악과를 따먹었지? 그건 분명히 거기서 성경에 이렇게 보면 뭐래? 너 그거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그랬는데 그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뱀이 또 얘기해. 과연 그럴까? 네,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과연 하나님이 한 얘기가 맞을까? 뱀이 한 얘기가 맞을까? 뭐야? 알고 싶은 거죠? 알고 싶은 거야. 이 알고 싶은 것이, 이것이 근본 근원적 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명, 주지 망상. 알고 싶었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필요가 없는데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그 망상이. 자, 이거는 굉장히 신비한 얘기인데 시간이 없어서 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근본 망상,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선악이라는 게 이원성이잖아요. 분별심이잖아요. 왜 따먹었지? 따먹을 필요가 없는데 따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따먹지 말라고 그래서 따먹은 게 이렇게 죄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제가 유치한 얘기라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계가 어떻게 생성됐는가에 대한 그거를 신화적으로 얘기한 것이 바로 에덴 동산 신화예요. 그게 이 세계가 왜 이원론적 세계로 이렇게 전개가 됐는지, 하늘과 땅으로 나눠지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시도한 게 그 에덴 동산 신화라는 거를 기독교인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아직까지. 자,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걸 아주 치밀하게 다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망상이 생겨가지고 이게 됐다는.
그러니까 이 세계는 근본적으로 망상이라 망상. 그러니까 망상이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망상이야. 망상으로 다 망상에 대한 집착이야. 그런 망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망상이라고 하는 망상 환영. 이 망상이라는 건 어떤 환영, 환각, 환각이라고 하는 거잖아. 환각. 허공에 핀 꽃. 허공에 꽃이 피지도 않았는데 핀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거지. 보이는 거지. 감지가 되는 거지. 이게 망상 환영. 홀로그램 같은 거야. 홀로그램. 일자는 홀로그램 같은 것들이 그림이 그려진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집착이 생긴다고 하는. 그렇지. 어떤 망상이 있었다고 하는 그 근본적인 망상의 기초가 돼가지고 이 세계가 굴러가기 시작하다. 업으로. 굴러가면서 씨앗들이 생기는 거예요. 종자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종자들이 생기면서 그것이 훈습이 되는 거예요. 그 망상들이 계속 훈습이 되면 정보로 축적된 훈습이 되면서 인간들이 지금 이렇게 번창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 그 근본 망상으로 진행이 돼서 이 세계가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서 또 망상들을 계속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사유체계나 뭐 철학이니 뭐 이렇게 하는 게 다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걸 이제 전도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망상. 원래는 이 세계에는 망상을 일으킬 이유가 없는데 망상을 일으켰다. 왜 그러냐? 이런 게 항상 질문이에요. 이거를 탐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세계는 생성됐을까요? 뭐 이런 거. 왜 이 세계는 존재하는 걸까요? 뭐 이런 문제. 이거를 망상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는 거지. 이게 뭐냐? 이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냐라는 거지. 자,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니체가 얘기를 하니까 니체가 얼마나 심오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지금 석가모니 부처하고 비슷해. 이 사람은 답을 찾았어요. 자, 어쨌든 망상에 의해서 시작했다는 걸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근본 영혼의 망상이라는 게 있고 영혼의 망상에서 모든 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 세계가 이제 전개가 됐지만은 전개가 된 이 세상의 세계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계속 망상을 꾸며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사물을 보게 되면 객체화 시켜가지고 자기 그 이데올로기화 가지고 그걸 보는. 기독교는 기독교 체계로 그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거기에 빠져들어서 최면이 걸려가지고. 그런데 니체는 점점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망상의 본질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진짜 본질, 그 사람이 왜 이런 행위를 하게 되는가를 파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파악해서 지금 얘기를 해. 그래서 범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주장, 이데올로기, 그 사람이 아무리 고상하다, 뭐 고상한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더 조심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특히 종교가들, 철학가들, 뭐 법률가들도 마찬가지고, 뭐 학자들이라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대로 수용하면은 안 되고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 깊이 이 세계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망상이라면은 우리는 이렇게 또 질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 니체도 하지 않았던 질문. 과학도 망상이냐라고 하는 거다. 과학도 망상입니까? 과학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여러분이 휴대폰 쓰잖아요. 자가용 몰고 다니고 온갖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어요. 이걸 만들어낸 것이 과학적 이론과 가설 체계를 실제로 실증해서 이 세계에다가 그대로 해가지고 그 물질을 가공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가능하게 했던 모든 과학적 이론 체계, 사유 체계도 망상입니까? 라고 물을 때 저는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그것도 망상입니다. 이렇게 저는 대답하겠다는 거죠. 제가 왜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지는 뭐 나중에 계속 제 강의를 들어보면 이제는 감지를 하실 분은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 망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상을 벗어나야 된다. 망상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뭐다? 왜 망상을 일으켰느냐? 뭐 불교 서적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은 망상을 일으킨 원인은 근본적인 뭐냐면 원래 이버맨 씨 자기를 알고 싶어서 망상을 일으킨 것이다. 내가 누구냐라는 걸 알고 싶다는 그 의문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태초에. 원래 이 창조자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 이 창조했던 이 바보가 바보잖아. 바본데 지혜가 생기면서 밝아지잖아. 내가 누구지? 이런 의문이 발생을 한다는. 내가 누군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눈이 눈을 볼 수 없고 손이 손을 잡을 수가 없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눈이 어떻게 눈을 봐? 여러분이 눈을 가지고 눈을 볼 수 있어요? 눈이 눈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 몸 안에 위법맨시를 창조하면은 위법맨시가 전시하니 제3의 눈을 통해 가지고 눈이 눈을 보는 구조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태초의 창조자가 자신을 인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에는 굉장히 심오한 이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가면 뭐가 되냐면은, 그럼 망상을 일으키는 게 원래가, 이 한마디로 위버맨시가 사실 망상을 일으킨 거야. 원래는. 니체도 그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처음 시작했던 위버맨시가 아니고 우리는 망상을 일으킨 위버맨시, 그러니까 위버맨시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망상을 일으킨 위버맨시가 있고 망상을 벗어난 위버맨시. 망상을 일으키는 위버맨시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서 망상을 일으켰어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은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망상을 벗어나는 위버맨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망상을 벗어나는 과정이 사실은 이 위버맨시 수태분만의 과정이다. 우리가 이 망상을 벗어나지 않는 한은 우리는 끊임없이 수많은 사유체계들이나 언설로 만들어진 그런 이데올로기적 구조에서 우리 끊임없이 헤매면서 미로 속에 헤매면서 진짜 자기도 아닌 거 가지고 가짜 자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면서 분노하면서 이 불행한 삶에 분노하면서 내 자신의 불행을 타인한테 퍼뜨리면서 자신의 독을 타인한테 주입하면서 타인을 끊임없이 지배하려고 하고 착취하려고 하고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망상을 벗어나지 않는 한, 못하는 한 그렇다고 하는. 이게 원래 불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망상을 벗어나야 된다고는. 근데 망상을 벗어나는 방법이 뭡니까? 이것은 위범의시를 수태분만하는 것이고 그 위범의시를 바로 불교에서는 열애장이라고 한 것입니다. 열애장을 구현을 하는 것이고 열애장을 의생신으로 구현을 할 때에 바로 이 망상을 벗어나는 과정에 진정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 불교 철학이 우리 니체는 이 위범의시 사상이 불교의 열애장 사상하고 같은 사상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 내용들 가지고 강좌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